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고 힘을 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늘의 영적 소망을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또 은혜를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의 중재자로서 지금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언약,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것들이 없이 우리에게는 실상으로 다 드러나 있는 증거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내 증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버지가 누가 내 증인이다? 너희가 내 증인이고 너희가 내 이름이고 너희가 내 영광과 찬송을 드러낼 자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하게 신뢰하면서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 영원한 멸망과 진노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죠?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미 해당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아직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져야만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해질 수가 있고, 그 아버지의 화목이라는 영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초림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에게 아직도 예수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고 구원이 어디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누려져야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오신 것만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 이제는 우리가 성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 성소라는 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1년의 속죄 때,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구별되고 거룩한 땅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의 상에서 해결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구약의 제사는 짐승 한 마리씩을 가져다가 우리가 성소 뜰 앞에서 번제단 위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져야만이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잠시 잠깐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잠시 잠깐 입을 수 있는 그 죄 사함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날마다 짐승을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육이라는 그 자체는 영이 없는 존재로 살아내버리면 짐승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하늘로 올리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리어져 가지만, 짐승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소멸돼 버리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영생이 없고 이 땅 안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인지하고 살아내는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침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하고 믿고 그것에 대한 영적인 소망을 가졌다면 이 땅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찌질하게 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뚜렷하게 돼버려.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영원한 영생의 삶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보여지는 삶의 것들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이 땅의 가치가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도리어 하늘의 가치가 떨어져요. 왜냐? 믿어지지 않아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확실하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이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또 말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이미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가 왜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되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은혜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을 통하여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짐승 새끼를 잡아다가 성전 안에 피를 흘리고 그거에다 내 죄를 전가해서 우리가 사해지는 이러한 세계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와서 지금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나의 벗이라고까지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지성소에는 아무나 아버지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친밀하게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있었어요. 이 휘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그 휘장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가지고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가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과 아론만이 그거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지금은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다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중재자로 예수님이 완전하게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지금도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쉼없이 중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돕고 계신데, 우리 인간의 육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한다 해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인간의 육은 죄가 가득하고 사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 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해서 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돼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다 듣게 하시는 거야. 그분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나를 자유케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힘을 공급하심으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주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또 이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 시점까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으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가 이렇게 너희의 죄를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죄과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너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내면 하나님은 항상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것들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셔서 뭐하고 계신다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해서 계속 지금도 쉼없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쉬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천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으면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제사장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까지도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이 성전이요, 우리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요, 우리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이제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가야만이,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십자가를 세워서 예배당이라고 해야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대. 어떤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육체의 행실은 우리가 아무리 핏뿌림을 받아도 이 육체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어때요? 이 죄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나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다? 나는 이제 죽겠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입을 통하여서 듣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너의 스스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침례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물속에 수장된다라는 것이, 우리 육체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 육체의 지체를 죽이라라는 거예요. 옛 것은 벗어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새 것이 돼서 올라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거듭난 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는 너희가 사람은 떡으로 산다라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가 말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낸다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정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뭘 해야 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대. 우리가 성경에 참이라는 참 믿음, 참 아들,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참이라는 것이 뭐냐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가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많냐라는 거예요. 내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외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실질적으로 삶에 가서 진짜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는 다 두려워 떨고 간담이 녹아버려요.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그랬고 골리앗 앞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근데 그 골리앗 이방의 그러한 큰 것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졌냐라는 거예요. 간담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그 앞에서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 다윗 한 사람이, 그 어린 목동 하나가
그 앞에 서서 뭘 요구했냐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죽어있는 휴지 조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보면 자기 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믿고 있는 틀이 있어서 그 틀 안에 하나님을 딱 가다 놓고 우리를 딱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죽어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왜? 나라는 존재를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의로워요? 하나님은 뭐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는 것이 뭐냐면 죄예요. 입을 여는 순간부터 하는 것이 뭐냐면 죄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라는 이 죄덩어리 속에 하나님이 나오면 그 하나님은 완전히 죄야.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고 온전하시고 하나님 모든 인간을 향하여서 기쁘신 뜻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만들어내는 신, 나 같은 존재 속에서 만들어내는 신이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그 신을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 신은 도리어 세상에서 짓밟힐 뿐만 아니라 조롱당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가 산 상태 속에서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란 존재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내가 살아있는 이상 속에서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행실과 의로운 것들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온전한 믿음으로 뭐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성경 속에 기록된 이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내 민족이라고 하셨다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성경에 말씀했던 그 모든 것을 이루지 않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안 그러시냐라는 거예요. 이방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선택받을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겐 가짜의 하나님이겠냐는 신실한 하나님이래. 날마다 믿는 대로 이루시고 믿는 대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말씀에 선한 것을 믿고 가져가서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믿고 지켜내느냐가 우리의 관건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무 출중한 거야. 내 의가 너무 출중하고 내가 잃어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예수를 쫓을 때에도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그 배도 내려놓고, 그 가정 안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있는 네 모습 그대로는 절대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라? 부인해라. 너를 완전하게 부인해서 이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말씀만이 이행되어져서 그 능력을 네 눈앞에서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잖아요. 또 약속하시니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래.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냐? 내가 믿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냐고, 생명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막연하게 내 속에서 길을 내고 싶어요. 내 속에서 진리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내 속 안에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직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절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를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나에게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자, 죄사함의 권세를 입지 않는 자는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속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과 은혜와 그 천국에 대한 축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그런 형상이 우리 속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잖아요. 믿는 소리, 그 도리를, 길을 굳게 잡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래. 움직이지 말라는, 치우치지 말고 네 생각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좌로나 우로나 생각이 바뀌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는 이 말씀이 너에게 이것을 향하여서 선포하였다면 그 말씀이 내 살 길이라고 그것만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주목하고 그것만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내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무거운 짐진 것부터 시작해서 사망과 어둠의 영적인 모든 권세들은 다 떠나가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말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죠?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영적인 소망이 성령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이 모든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에요. 다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들이 다 같은 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체가 서로 모양과 그 형태가 달라도 한 몸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뭐예요? 읽어주고 알아주고 충고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자 돌아본다라는 것이 뭐냐면 나만 이기적인 삶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만 아는 기도가 아니고 나만 아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뭐예요? 누군가가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중보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중심들이 세워져야 돼. 그래야 우리도 인간이기에 우리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쉼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들이 또 우리를 세워서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죠?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힘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패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소견에 옳은 생각이 그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모이기를 힘쓰게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지, 내가 살아있으면 패하게 돼. 왜냐? 내가 만들어놓은 내 계획의 길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날마다 교회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성령 안에 살아내도 먹고 마시고 있냐라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치 앞을 몰라요, 여러분. 저도 어제도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주무시다 소천하셔 버렸어. 젊으신데. 그러니 너무 황망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회개할 기회를 가지셨을까? 이 생각이 먼저 오는 거예요. 자다가 가면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일이 나에게 있어. 나에게 시간이 있어. 그러니 나는 그 시간 안에 난 해결하면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내요. 근데 아버지가 생명은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오라 하시면 자다가도 가고 밥 먹다가도 가고 우리가 언제 갈 줄 아무도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 안에 가야 할 시점 안에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셨을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가잖아요. 그 죄사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를 대면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걸 보면서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회개해야겠구나.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몸에 배이도록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이 가장 많이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면 남의 일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항상 남의 일을 볼 때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라 그랬어요. 나의 시선을 가지고 보라 그랬어요. 남의 일을 볼 때마다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생각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뭐 할 수가 있다?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죠? 하나님의 앞에 설 날이 가까움을 얼굴을 볼수록 더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더 모이자, 더 힘쓰자, 우리가 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져 가자.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자리에 속한 것은 완전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 이와 같이 말하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먹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대. 이와 같이 뭐냐면 다 아는 자들이 죄를 범하면 그 자체는 뭐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무뎌져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죄로 여기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처음에는 진짜 지극히 작은 점 하나의 죄까지도 어때요? 우리 안에 그것이 인지가 되면서 그 점 하나까지도 빼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무뎌져 버려요. 그럼 무뎌지다 보면 큰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몰라. 왜냐?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내니까. 근데 이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진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는 속지 않은 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말하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죠? 무서운 마음. 우리가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냐면, 뭐 우리에게도 내일 이렇게 올 줄 몰라. 우리도 또 언제 하나님 부르실 줄 몰라. 그러니 우리는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실 때, 성령이 이 시간에 내 귀에 이 말씀을 들려지게 할 때 나에게 생각나는 그러한 죄의 것들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과 벗어나 있는 나의 삶의 것들을 돌이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뭐라 그래? 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대. 이제는 지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내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내면 끝자락이 어디다라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그러니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우리가 모세 때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었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보면 광야의 1세대들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백골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 지금 우리는 죄를 지어도 심판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기다려져야 할 남아있는 우리 아구까지 이 죄가 채워져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뭐하고 계신다? 돌아오라. 그 죄를 비우라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판이 없다고, 어려움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없네. 죄를 지어도 멀쩡하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해? 때가 가까운 걸 누가 아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바로 주님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누가 준비하고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죠. 뭐 속에? 말씀 속에.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렸어요. 짓밟았다라는 자체가 내 눈앞에 있어서 밟은 것만 밟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은혜의 권세를 주시는 자를 어떻게 믿고 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죠? 여기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이 원수가 내에게 피해를 준 남의 원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뭐냐면 아버지를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며 살아내는 자들이 원수예요. 그러니 결국 그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는 두 길이 있잖아요. 그 한 길은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행치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대. 그러면 복 받는 것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저주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행하시는데 심지어 뭐까지? 너희가 그것을 실행하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는 것까지도 내가 행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뭐냐면 이제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란 여호와의 존재를 우리가 힘써 알라 그랬잖아요. 알으면 엎드려져요. 알으면 납작 엎드려지지. 모르니까 고개가 사단, 우리가 보면 뱀 사단처럼 고개가 서서 계속 날름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고개를 들 수조차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건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근데 다시 너희가 이 고난 속에, 고난이 뭐냐면 이들은 두 가지의 핍박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도 핍박도 있지만 삶에 제약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살기도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핍박과 환난이 오니까 그들이 다 인간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떨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먹고 살기를 길을 막아버렸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날마다 고난과 같은 일이 연속이야. 그러면 그 예수를 붙잡고 가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고 풍성하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죽인다고 하거나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님으로 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궁핍해지거나 이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풍성하고 넉넉하고 부족할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리어 그 안에서 다 혼합주의에 빠져서 더 무너져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도리어 북한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고 복음에 대한 완전한 핍박과 사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치아 안에서 믿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좋은 집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밖에 없대. 주님 속히 재림예수가 오시는 것밖에는 자신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야. 이런 소망이 있어야 천국이 있지. 우리는 세상이 천국인데 천국이 왜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 아버지가 너에게 환난은 도리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 이 땅의 짧은 시간 동안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낸 삶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이 풍요를 가지고 이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내다 보니까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죠. 그러니 우리가 저주받고 그들이 복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때 우리가 있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고 저주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인간의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돼지로 비유하면 되지를 않잖아요. 근데 돼지에게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가 진주가 필요해요. 보석이 필요해요. 다이아몬드가 필요해요. 그가 뭔가가 다른 화려한 집들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비유했냐라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가치가 세상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행할까 이런 것 속 안에만 가득히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전혀 매기지 못하고 살아내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사망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사망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원수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미라. 그죠? 이 땅 안에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기근과 이런 엄청난 고통이 당해도 여기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 딱 마지막에 주신 이것이 진리예요.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을 당하라. 당하라. 근데 우리는 고난만 줬다 하면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러면 믿을 필요가 있냐고. 이런 말도 안 된 배은망덕 못된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딱 원하는 거는 우리가 영원 구원에 대한 그 마음 외에 내가 원하는 건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빨리 와서 나를 데리고 가야 돼.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것 외에는 원하는 게 없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순간부터 그들은 뭘 요구했냐면 빨리 천국에 오기를 원해. 그 나라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 뭐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구속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말씀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를 담대하게 하고 말씀이 너희를 강하게 하고 이 말씀만이 너희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이 뭐예요? 천국이 상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죠? 인내라는 것이 뭐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죠?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환난이라는 핍박과 기근 속에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하고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흘러 넘쳐서 차고 넘쳐서 우리는 환난이 고통이 아니라 정신병에 걸려 있어. 정신병에. 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려 있냐면 이렇게 환경 안에서 힘들어진 병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정신병에 걸려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부족할 것이 없어서 그래요. 내 삶에 부족할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나 넉넉하고 너무나 풍요롭고 부족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진짜 걸려있는 병이 뭐냐면 영적인 정신병에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너희가 인내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죠? 반드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 땅에 살다 보면 언제 데려가실지 아무도 몰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 또 언제 우리를 불러서 여기서 쏙쏙 빼가실지 아무도 몰라. 그 날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해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실. 여기서 잠시 잠깐은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죠? 잠시 잠깐 후에 오시니 지체하지 않니. 그러니까 잠시 잠깐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잠깐 이것 좀 하고 올게 이거하고 똑같아. 그 사이에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분초마다 뭘 해야 하는 거예요? 깨어서 순간순간에 나를 쳐서 나를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세워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파수꾼을 세워놓지 않으면 잠시 잠깐 오면 지체하지 않는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의인은 그죠? 여기서는 오직 의인이 아니라 나의 의인.
그저 하나님의 것은, 그저 하나님의 소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근데 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목숨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믿어봐야 알아요. 우리는 안 믿어봐서 잘 몰라.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이게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은 실체를 본 자가 믿는 자예요. 실체를 경험한 것이 믿는 자야. 근데 그 실체까지 가기까지 나는 없어졌으러. 나는 이미 죽었어야 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여호와 이레의 그 상급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죽었어. 응? 아브라함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바로 믿음의 실체를 보는 자리는 자기는 완전하게 부인되어진 자예요. 부인되지 않으면 실체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죽음 목숨까지 다,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안 죽고 싶어요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안 잃어버리고 싶어요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뒤로 물러간다라는 것은 내 삶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호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군데?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뭔가를 아끼고 뭔가를 모아서 해봐요. 한 방에 빵이야. 한 방에 빵. 그러나 하나님께 행하고 우리가 그것이 빈궁할지라도 그 자리에 내 중심을 보이면 아버지가 뭐래? 하늘에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하나님 부어주신대.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한다라는 거죠.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죠. 오늘 19절부터 39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보았죠.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 다시 영으로 우리가 거듭이 났다라는 것. 그런 거듭난 자들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된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소망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믿음으로만 가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 같아요? 오뚜기예요, 오뚜기.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하게 선명하게 치우칠 수가 없어. 이제는 치우치면 다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도 있잖아요. 봐봐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밭이 휘어져서 죽어있는 사람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믿다가 떨어져 나간 자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믿다가 떨어진 자들, 오늘 여기서 이제 다시 그 죄사함을 입지 못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 앞에 아무리 말을 해봐야 먹히지가 않아요. 왜? 그냥 나는 다 알아. 난 이것도 경험했어. 저것도 경험했어. 그런 자들 앞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말하는데 그게 신령하게 들리겠냐라는 거예요. 무가치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듣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주께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죽어있는 영혼들은 아버지의 한 방울에, 말씀 한 방울에 그들은 죽어나가요. 그 앞에 뒤집어져 버리고 그 앞에서 자기 인생을 걸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에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봐야 돼. 실제적으로. 이제는 떨어져 나가면 살 길이 없어. 아버지가 완전히 끝까지 네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를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살려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내는 자들 아니고는 다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요. 지금 살릴 만한 영혼들도 너무나 많아서 기존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중요한 건 내가 살리는 리더가 돼서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옆에서 돕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비평하고 아직도 원망불평하고 있는 성도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 아직도 불신앙의 것들을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죄 고하기도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죄 보고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영혼들이 아직도 있냐고요. 이거는 엄청 무서운 형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약하면 누군가는 살려줘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어도 바보라라는 거예요. 다 합심해서 살려버려. 근데 떨어져 나가면 살릴 수가 없어. 왜냐, 안에 있는 사람들도 손길이 안다. 그러니 나간 사람,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을 어떻게 손을 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다 뭐 해야 한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굳게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우리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확실한 영적인 제자가 돼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는 자들이 돼야 돼. 그러니 내가 살리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반드시 살리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반드시 나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